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회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면 회개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나서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유발시키고 나면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 삶에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혜택이 무엇이냐 하면 칭의, 죄 용서라고 말합니다. 칭의를 말할 때 그래서 항상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칭의는 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가 회개고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칭의라고 하면 그 칭의의 결과는 성화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 믿음의 결과가 회개고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칭의, 죄 용서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그가 회개했고 또 칭의가 그에게 유발되어졌다고 하면 그의 삶이 성화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다고 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늘 믿으면 돼. 그래서 믿습니다 이렇게 새소리 나는 이런 소리만 계속하면 이 바람 소리를 길게 하면 믿음이 큰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믿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의 연장선은 뭐냐 하면 선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칭의를 말할 때에 단순히 믿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르는 삶의 모습을 반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삶이 변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회개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회개와 죄들의 용서와 우리의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행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떠올려 합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신념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하면 신념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참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빛을 비추어서 내 안에서 회개를 유발시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삶을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 말은 성화의 출발을 의미한다. 그렇게 개혁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메이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진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삶에는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자기 욕심을 쫓아서 죄를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너는 뭐 할 것이다고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죄를 죽이면 너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리를 따라 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회개로. 그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냐는 것이죠.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통회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었느냐 하는 것이죠. 완전히 가던 길에서 돌이켰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선행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서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이를 갈면서 고통스럽게 그 어둠 가운데 내팽개치는 그런 처지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 회심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가 유발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성향과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참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믿음을 통해서 회심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일하게 살지 않습니다. 도르트 신조 5번째 그 12조인지 13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선택된 그 영혼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일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선을 향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착각인 것이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것이 귀찮고 억지로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갈수록 즐거워집니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원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원죄에 대한 그 지배권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셨지만 우리 안에 원죄의 그 부패의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뿐이지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다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죄의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이 그 죄를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잔재를 남겨두셨느냐?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것을 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다 114문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첫 번째를 이제 막 지키려고 시작할 뿐인 것이지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네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못 지키고 너도 똑같은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겸손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정죄의식이 강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나 가난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그 의에 가득 차서 부자인 거예요. 나 정도는 돼야지, 나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말 통회하는 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들면서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렇게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내 의로는, 내 선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기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 그의 영혼이 피하기를 사모하라고 우리 안에 죄의 잔재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중독의 증상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 게임 죽인다고 해도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술 끊는 거, 당신 술 안 끊으면 나 이혼한다고 해도 이혼은 했으면 했지 술을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 은혜를 덧입어야만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내 안에 그런 죄의 중독도 끊을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의 잔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까? 내 의나 내 자랑, 내 고집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겸손함으로, 야,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나님 복 준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이제 겸손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라고 하는 그 자기 본질에 대한 그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겸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것이 곧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분 안에서만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참된 위로고 참된 소망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습니다. 물질에 많은 데 있고 세상에 성공하는 데 있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위로라고 소망이라고 착각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SNS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인스타 같은 것을 참 많이 해요. 인스타가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페이스북과 또 인스타와 이런 SNS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요, 다들 뭐가 올라온 줄 아세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좋고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멋있게 사진 찍는 거, 그것이 자기의 행복이에요.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가장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행복해 라고, 나 이렇게 즐거워,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곧 자기 영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인스타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하고 우리 청년들 대부분 다 해요. 보기 좋아요. 저도 가끔씩 보면서 야, 맛있었겠다. 쟤네들만 먹었네. 나는 안 사주고 막 이러고 저도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세상은 유혹을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삶이 매일매일 죄를 죽이고 의를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이 나에게 있느냐. 내 욕심, 내 자랑, 내 의, 세상의 그 욕망들을 죽이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또는 음란과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매일매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죽일 때에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혐오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벌레 같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반드시 이 죄 죽이는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를 혐오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비참함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답이 뭐였어요? 하이델베르크? 그래서 이래서 지식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과 그 진노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 얻는지를 알게 하고, 세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하이델베르크 1, 2, 3문만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을 다 외우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폐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팔복에서 말하는 이 8가지 복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는지, 믿음과 성화의 관계를 그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죄에 대한 비통함, 애통함이 있을 때에 뭘 받습니까?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에스겔 36장 26절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돌처럼 단단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 튕겨내버리죠.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딴 생각하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딱딱한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심령들의 마음에는 뭘 얘기해도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 뭔가를 줄 때에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부자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넘쳐날 때에 제가 사과 한 번 비워서 이거 드시려고 그러면 목사님이나 드세요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지는
땅에서 떨어진 것도 한번 베어먹고 드실래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애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때 부드러워집니다. 살같이 낙낙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마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다섯 번째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압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의 하심을 입었으면 자기 친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웃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눈 뜨시고요, 졸지 마시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전부 다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 주일 설교를 한번 준비한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토요일 날 밤에 자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설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일날 한번 뵈는 성도들에게 진짜 참되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것 때문에 더 좋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과 그 탄식이 목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까지 왔지만 참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긍휼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다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주변에 널려있지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위해 주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목사를 힘들게 하는 장로들도 많고 권사들도 많고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그런 사람들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용어는 지옥 갈 용어입니다. 제가 그래요.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건 마귀 새끼지, 그건 참된 구원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만 가지고도 참된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성화의 그 과정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모습들 한번 검증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믿음을 유발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잘못되어졌나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거룩에 대한 삶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팔복을 다시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견인하는 삶을 삽니다.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은 단순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이후에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말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이후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셔야 합니까? 단순히 자신의 능력으로 돌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삶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고 나사로가 지옥에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와 가짜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그 모습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분명하게 말했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분명하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계속해서 내가 추구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상속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꺾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여전히 그것과 함께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거듭난 심령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까지 감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는데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더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의 일을 정말 추구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터져 나오는 첫 번째가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감사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서 터져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합니다. 왜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를 아는데 거기서 나를 그리스도께서 건져주셨어요. 누군가가 내가 빠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요? 왜 나를 건져줬습니까? 내 보따리 내놔요 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은요, 겸손함과 함께 그 말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구원 얻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죄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저 사람은 저런 것도 많고 저런 것도 누리는데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 성도들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설교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할 때에 11조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나는 감사 헌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11조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심령은 지옥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지갑도 열릴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헌금 강조한다, 그렇게 또 오해하고 또 곡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마음 자체가 그 사람이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물질만을 추구하는 자인 것을 그 말 자체가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해도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더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거듭난 신자들은 그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는 그분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시인데 오늘 또 설교를 반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18페이지를 해왔는데 지금 오늘 8페이지밖에 못했네요. 10페이지가 남았는데 이걸 언제 다 하지?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다음 15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기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죽습니다. 죽기 전까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신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것 자체가 네가 믿음이 없는 거고 네가 구원받지 못한 것을 증거한다. 그런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서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고 말하면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갈 것이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확신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죽기 전에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 알고 죽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된 믿음이 아닌 자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못했나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그 다음 17절을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무엇도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누구와 함께 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기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무엇을 기쁨으로 감당합니까? 17절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즐거워하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와서 나랑 같이 할래? 그때 우리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누가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왜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밭갈이를 할 때 어미소가 자기가 멍에는 지고 새끼소는 따라만 갑니다. 그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졌어요. 우리는 그 동참하기만 해요. 같이 따라만 가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영화 배우가 그런 소감을 했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저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해놓은 것에 저는 뭐 하나만 올렸다고요? 그건 잘 아시네요. 숟가락 하나만 저는 올린 것뿐입니다. 제가 한 거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동참한 것뿐입니다. 그 삶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쾌락과 기쁨과 다른 고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당하는 이것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상급과 비교했을 때에 그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손가락 잠깐 올리는 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짧은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깐 주님을 위해서 조금 못 먹고 못 입고 조금 쉬지 못하는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